안녕하십니까? 강해 설교 메시지 준비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거듭 이 시간을 통해서 설교에 관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교 유형을 본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나누어 보면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에서 주제만 취하고 그 주제를 설명하는 설명의 내용은, 즉 큰 요점이나 작은 요점들의 설명들은 그 본문 외에, 다시 말하면 그 본문의 외에 있는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취하든 또는 성경 밖에서 그 내용을 취하든, 주제 설교란 본문을 통하여 주제를 취하고 그 나머지의 설명들은 성경 안에서든 성경 밖에서든 그 내용들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설교의 유형은 본문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 설교는 본문을 취하고 그 본문에서 주제나 혹은 그 화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을 본문에서 취하고 대지나 또는 그 중요 요점이 되는 부분은 본문에서 취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본문 밖에서, 즉 성경 안에의 다른 곳에서든 혹은 성경 밖에서든 그 내용을 가져오는 것을 본문 설교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강해 설교입니다. 이 강해 설교는 본문에서 주제와 큰 요점들, 즉 대지와 그를 설명하는 작은 요점들, 소지들을 다 본문 안에서 취하여 설교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그 강해 설교의 스타일 또는 요령에 있어서는 또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과 설명을 본문 안에서 다루어 가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해 설교에 포커스를 해서 강해 설교란 무엇이고,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그 방법과 또 여러 가지 강해 설교에 관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실제로 강해 설교를 메시지로 전달할 때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의 이론적인 내용들은 쭉 이 강의 내용 안에서 쭉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 강해 설교의 하나의 모델은 척 스미스 목사의
강해 설교를 그 기준으로 또는 그 강해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척 스미스 목사께서는 강해 설교를 어떻게 교회의 사역에 활용을 했는지, 그분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강해식으로 가르쳤는데 그 형식은 또 어떻게 그 모임의 형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노트, 이때 설교 노트는 주로 일요일 낮 예배 설교에서 사용했던 설교 노트를 몇 편 실제로 그분이 사용했던 것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것을 제가 나름 분석을 해서, 분석이란 아마도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설교 노트를 작성하실 때 아마 이런 단계를 통하여 설교 노트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또는 거의 완성된 그런 설교 노트를 가지고 강단에서 가르쳤다라고 간주하면서 그분의 설교 노트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설교 노트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 노트 전문과 또 그 설교 노트를 이렇게 작성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네 단계의 구분을 통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대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성취되어 말해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이것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의 어떤 그 의미를 가르칠 때 사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특별히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사야서의 예언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성취를 비교하여 그분의 설교 노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설교 노트 세 번째이며 마지막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분의 설교 노트는 바로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띄우고 다루기는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설명하시는 그분의 설교 노트를 보고 나름 단계별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교 노트를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전에 물론 이게 이제 1단계, 첫 번째 단계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설교 지금 노트를 분석하면서 첫 번째 단계로 보는 것은 본문을 선택하는 일이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설교 노트를 준비하는데 가져야 되는 단계일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이면서도 가장 먼저 본문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이전에 설교자로서는 성경을 대하면서 가지는 어떤 관심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심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성경 연구나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심사숙고하는, 더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노트를 우리가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그 사건 또는 이야기체로 쓰여지는 그런 성경의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그 관심사에도 궁금하거나 의구심이나 또는 성경의 흐름상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기보다는 그런 관심거리를 좀 더 숙고하고 묵상해서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교훈, 또 하나님이 결국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을 기록해 하신 데에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도 이 설교자에게는, 즉 척 스미스 목사에게는 매우 관심거리가 아주 깊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자로서의 성경을 대하는 한 가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종종 등장하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의 이름이든 아니면 장소의 이름이든 그런 이름에는 특정한 어떤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종종 특정한 의미가 내포되고, 그것은 그래서 그 이름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그 호세아가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이 각각 뚜렷하게 언급되면서 그 세 자녀의 그 이름들을 통해서 호세아의 앞으로의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의 대언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뭐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며 이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대로 또는 뜻대로 그 삶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때로는 또는 특정한 이름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내용, 특별히 이것은 창세기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 언급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들에는 때로 풍요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풍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 풍요가 알레고리입니다. 이 알레고리가 풍요라는 말인데, 이 풍요는 비유하고 비슷한 계열에 놓여 있는 표현법입니다. 비유는 패러블입니다. 알레고리와 패러블은 같은 계열에 있는 거지만 각각은 매우 뚜렷한 특징을, 특이라고 하겠죠. 특별히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거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는 그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한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세부적인 설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비유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다른 그 이야기에 나오는 다른 어떤 관점 혹은 다른 그 설명을 위해서 도입되는 부차적인 것이 주된 것이 되어서 그 비유의 해석을 다르게 또는 왜곡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한 진리를 설명해야 옳은 겁니다. 그 진리가 다른 사람의 설명에는 다른 진리가 된다든지 다른 의미로 그 진리를 말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풍유는 어떤 그런 형식은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통해서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풍유는 그 이야기 안에서 여러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와 부차적인 어떤 설명들이 굳이 나뉘어서라든지 뚜렷하게 이거는 주된 것이고 이건 부차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는 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풍유는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진리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라 라는 관점에서 비유의 해석과 풍유라고 하는 것의 해석은 좀 다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킹제임스의 표현으로 본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풍요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의 내용 안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라는 이 인물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진 그 내용이 풍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풍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풍요적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는 그 진리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에 그 대목,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그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그 일련의 사건은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각이 어떤 중요한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창세기에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을 풍요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어떤 진리들이 있는지를 바울이 직접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라고, 알레고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륜이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사건이 풍유적인 관점에서 풍유의 관점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들은 매우 근거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도 지금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풍유적인 해석을 통하여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이 설교 노트를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